솔직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너와 나는 하나님이 세워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소홀히 드리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사탄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을 제 마음 안에 모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정의한 전도사님께도 힘을 주셔서 말씀 잘 전하시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24일) 오늘은 일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먹기 전에 기도를 까먹고 먹었다. 내일은 꼭 기도할게요. 어제 식당에 가고 싶었는데 아빠가 술을 마셔서 운전을 할 수 없어서 못 갔다. 우리 아빠가 이제 술을 마시지 않고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아빠는 내가 예배 드릴 때 말씀 암송을 같이 하는데 이제 교회에도 다니고 우리 모두가 기독교인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밥을 맛있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못 먹는 아이들도 밥을 잘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쩐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그 방법만 알려주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너희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해보거라. 임금님, 제가 심히 어리석지만은 임금님께서 왜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에게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수르의 편이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대체 무엇을 왜 고민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지금 당장 아수르 편에 서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이냐? 네, 물론입니다. 우리의 살 방법은 아수르에게 딱 붙어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아수르를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내 모르는 것이 아니거늘. 더 어리석은 옆에 털보의 생각은 어떻냐? 임금님, 제가 비천하지만 임금님의 마음은 어느 쪽이신데 고민을 하시는 것입니까? 내 모르니까 너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냐? 고민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 터인데 무엇이 가장 고민이 되시는지 궁금하옵나이다. 고민하실 시간도 없습니다. 어서 아수르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아수르 편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보여줘야 합니다. 이스기야 임금님, 어서 결정을 내려주세요. 어찌 개미가 사람의 뜻을 알겠니? 잠깐만, 개미가 나라는 거겠지? 나는 아수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마음이 드는구나. 네?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가 제사도 드려온 지도 너무 오래되어서 성전 문짝조차 거미줄이 다 쳐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런 꼴은 면했을 것입니다. 모두 옛날 얘기예요. 임금님은 추억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이제 우리를 다스릴 분은 아수르에 있습니다. 임금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뇨. 허튼 결정 내리지 마십시오. 아니 임금님, 개미 같은 제가 생각을 말해보자면 저도 임금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거 잊어버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개미의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개미! 우리 조용히 희석이 하고 얼마나 와. 뜻인데. 조용히 해. 내 생각도 그렇다. 지금 당장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라. 우리가 오늘 같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아수르와 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도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었기 때문이다. 결정했다. 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성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에게 등을 돌리고 섬기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사할까요? 주일은 기쁜 날. 어느새 9월 첫 주일입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올해가 4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진짜 충격적이죠. 우리 친구들은요, 올해 결심했던 것들을 많이 이뤄냈나요? 성공한 결심도 있고 아직 해내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아직 실천 중인 결심들도 있겠죠? 전도사님은요, 2023년 목표가 다이어트랑요, 책을 50권이나 읽는 걸 목표로 세웠었어요. 다이어트는 이렇게 보다시피 조금 실패했고요. 책은 50권이 아니라 겨우 5권을 읽었을 뿐이에요.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요, 뭔가를 결심하고 이루어내는 사람은 정말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요. 직업은 왕이었고 이름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엄청난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왕들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체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했길래 이 정도의 평가를 받는 걸까요? 전쟁마다 승리해서 이스라엘 땅을 이전보다 더 넓히기라도 했을까요? 아니면 돈에 눈이 밝아서 이스라엘이 그 어느 때보다 부자 나라가 되게 했을까요? 아니면 성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좋은 성격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성경에는요, 히스기야가 갖고 있던 능력이나 성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데요. 그 대신 히스기야가 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려줍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에이, 맨날 듣는 뻔한 얘기잖아요. 이런 마음이 드는 친구들도 있겠죠?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는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진짜 힘든 일이었거든요. 왜인지 한번 말씀 전해줄게요. 히스기야가 살던 시대에는요, 아수르라는 아주 힘이 세고 강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약한 이스라엘을 자주 공격했고요. 이스라엘은 번번이 위험에 빠지고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강한 나라, 강한 임금은 단순히 복종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마치 신을 모시듯이 깍듯하게 섬기고 경배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히스기야도 아수르의 왕에게 그렇게 했어야 했죠. 그런데 그렇게 자주 위험에 빠지는데도 히스기야는 항복하거나 아수르의 왕을 신처럼 여기는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신이야 하고 충성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했던 거죠. 하지만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라가 위험에 빠지는데도 더욱 열심히 새와 금으로 만든 우상을 마치 신처럼 대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던, 예배를 드리던 성전은 완전히 잊혀져서 문이 달랑달랑거리고 있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도 새와 금으로 만든 우상을 두었다고 해요. 당연히 예배는 드려지지 않았겠죠. 히스기야는요, 나라 곳곳에 세워진 나무와 쇠로 만들어졌던 모든 우상들을 다 찍어서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정돈하고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로 가꾸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정신 차리라고 혼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놀림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혼냈어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단순히 우리나라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했기 때문이야 하고 혼낸 거죠.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어느 집에요, 도둑이 들어서 집에 있는 귀중품을 몽땅 도둑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디에 전화를 걸어야 해결이 될까요? 114? 여기는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곳이잖아요. 그럼 119? 여기는요, 불이 나거나 응급 환자가 있을 때 전화를 거는 곳이죠. 정답은 너무 쉬워요. 정답은 112! 경찰을 불러서 범인이 누구인지, 피해가 얼마나 큰지 정확히 확인해야 되잖아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요청해야 하는지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패배하면서 놀림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고 계속 약탈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약해서거나 군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히스기야는요, 이스라엘이 위험에 빠지고 점점 약해지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결심하고 행동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으시다면요, 히스기야의 선택은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할 시간에 에너지를 거기다 쓰는 대신요, 아수르 왕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아수르 왕이 기뻐할까?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까? 그렇게 고민하는 게 훨씬 안전한 방법이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계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히스기야의 결심과 선택은 그 어떤 방법보다 성공하는 방법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요, 어쩌면 위험해 보일지도 모르는 선택인 하나님을 믿고 결정하는 이런 히스기야가요, 너무 자랑스럽고 어떻게든 칭찬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께 잘못을 해왔지만 이런 히스기야를 보고 그냥 내버려 두실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성공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 친구들에게요, 성공은 무엇인가요?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어른이 되어서 좋은 차를 타는 거? 큰 돈을 버는 삶? 아니면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는 거? 아니면 좋은 직업을 갖는 거? 아니면 내가 어울리고 싶은 친구들과 친구가 되는 것? 각각 생각하는 성공이 다르겠죠? 나라 전체가 위기였던 히스기야에게 성공은요, 나라의 전쟁이 없어지는 것,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적은 것, 또는 전쟁 속에서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렇게 당연하게 보이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히스기야에게 성공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전쟁에서 계속 지고 센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는데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히스기야에게는 성공이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정확했습니다. 성공을 갖고 계신 분, 축복의 시작이신 분, 하나님께로부터만이 축복이 시작되고 복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하나님께 의지했으니 히스기야가 성공하는 건 당연한 것이었던 거죠. 오늘 말씀은요,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히스기야와 비슷해질 수 있다는 놀라운 힌트예요. 왜냐면요, 히스기야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도 이미 알고 있고요. 또 왕이 아니어도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집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성공은 무엇인가요? 성공하면 뭐가 떠올라요? 단순히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성적, 많은 돈 이런 게 떠오른다면요, 아쉽지만 우리 친구들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이에요. 전도사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요, 전도사님도 또 우리 친구들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기뻐해 주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또 히스기야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비결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구합니다. 어떤 방법보다도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욕심이 아닌 진정한 성공,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성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아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를 섬기는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고 하는 일마다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요,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과 선택을 하면서 하는 모든 일마다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오랜만에요, 빈칸 채우기로 한번 해볼까요? 10초의 시간 동안 외워보고요, 빈칸을 채워볼게요. 10초 셉니다. 10. 네! 마음속으로 10초 셌는데 10초 맞았겠죠? 자, 우리 빈칸 채워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지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안녕!